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참 생전에 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좀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참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또 맞이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참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잊기를 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가정들이 이 가족들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을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참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지난 참 주일날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참 말씀 준비가 가장 어렵고 피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 역시도 이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저 역시도 참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는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침을 받으면 위로와 힘도 또 받기도 하고 또 죄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 자유함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치유하는 역사가 참 있습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을 잊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가까이 하고 할 때에 그 고난에서 그 상처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오늘은 가족 구성원 중에 이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녀를 다 기르신 분도 있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이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와 여기에서 나오는 갈등과 대화의 단절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와 대화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즉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손에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세상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답답한 쪽은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거나 원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함께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팝 황제였습니다. 그는 2009년도에 51살의 젊은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은 사인은 뭐냐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 마비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세계적인 명예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사생활은 좋지를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이혼과 어린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법원에 기소도 됐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에 성형수술을 많이 한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이 흑인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백인처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성형수술을 했다고들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성형수술을 한 것을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이클 잭슨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노래를 가르치고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대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가 연예인 흥행사의 매니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을 통해 돈을 벌었고 자기 아버지는 부를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아빠의 그늘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성인이 되고 세계적인 팝 가수로 이름을 알리고 활동하는 어느 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에서 그렇게도 보기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아버지의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본 순간 갑자기 자기 얼굴이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성형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수술과 마약, 그리고 무질서한 그의 생활은 심장에 이상이 생겼고 끝내 51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만약 그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었다면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렇게 싫은 아버지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일부러라도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또 마음을 투자해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세상의 먹구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를 육신의 사람으로 기를 것인가 영적인 그리스도로 기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보면은 무엇인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다니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인가 자유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부모들에게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 돼야 할 텐데 이러한 조바심이 있습니다. 이 조바심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더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아이나 서로를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심어줄 수 있을까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지향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자녀를 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가르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육신적인 것만을 심어주려 한다면 모든 것은 소멸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며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 이후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결과 두 사람만 빼놓고 모두 광야에서 숨지고 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으면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철저하게 소멸하고 없어질 육신적인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사기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훈련을 시키지 않은 결과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목격한 어른들도 이제 죽습니다. 문제는 부모 세대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고 이끄시고 도우셨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2절입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에게 절하며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사사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의 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의 쇠사슬에
매여 지내다가 처참하게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후에 그가 최고로 신경을 쓴 것은 국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사울왕은 여인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환영하는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라. 이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 왕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이 왕자리를 내가 뺏길 것이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쇠사슬을 자신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까지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묶어있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지 못한 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고 맙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소멸되고 맙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신약에서는 같은 이름의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성분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여야 한다는 그 강박증과 같은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울왕처럼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을 묶고 있던 내면의 쇠사슬은 끊어지고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쇠사슬이 자연적으로 풀리고 심령의 참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그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자유함 그 자체였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생명과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 평안함의 사도 바울 내면 속에는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쇠사슬을 끊은 사람과 끊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비록 그가 왕이라는 권좌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 자녀를 육의 사람으로 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기를 것인가? 입니다. 전자는 소멸할 것이요 후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험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자녀들도 어려울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도 보면 자녀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굉장히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친구들과 관계로 고통당할 때, 여러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훈련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와 브니나입니다. 두 여인의 남편은 엘가나이고 한나가 첫째 부인입니다. 본부인입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믿음의 아내였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첩인 브니나는 여러 명의 아들과 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첩인 이 브니나가 한나를 자극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스의 뜻은 뭐냐면 성내게 하다, 화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입니다. 한나를 격동시켜서 분노케 했습니다.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함으로 브니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나 한나는 남편의 위로도 그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하는 마음을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인 성막으로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여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며 믿음으로 이 사무엘을 잘 길렀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영적인 그리스도로 기른 결과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인나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들의 아들들의 딸들의 이름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자녀들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평생의 숙제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기르는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낸 사람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궁궐에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고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의 육신의 미래를 의했다면 하나님에 대해 또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궁궐에 남아 성공한 히브리인으로 남게 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육신의 욕망만을 심어준다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열매를 위해 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학문적 지식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워야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녀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된 것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녀 교육은 어머니 역할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열왕기서나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왕들을 개인을 소개할 때마다 처음으로 나오는 그 왕의 단어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다 똑같습니다. 두 왕을 샘플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사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사가랴 딸 누구라고요? 아비더라.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에 향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다음은 악한 왕인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헵시바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정한 일들을 본받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다른 왕들에게도 똑같이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에 주는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가까이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자녀를 올바르게 세웁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자녀를 허물어 버립니다. 세상의 성공에만 목적을 두고 자녀를 거기에 맞추며 따라가기 위해 애쓴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지만 영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 믿음의 본과 청지기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자녀로 인해 마음에 고통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이 자녀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의 뜻이나 말한 대로 자녀들이 잘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뜻이 부모와 다를 때 부모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그 결과 서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잦아질수록 부모나 자녀 모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게 됩니다. 정말로 부모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릎을 밀어붙이거나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앞에 차량의 뒤 그 창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 자식이 타고 있습니다. 아이는 내 자식이기에 앞서 인격을 지니는 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자녀라고 잘 기르라고 맡겨주신 한 인격체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기르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다 기르고 나서 후회하는 부분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릴 때나 청소년 시기 때에 일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뜻에 맞는 자녀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다 너 잘되라고 한 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늙고 자식들이 성장하고 난 후에 느끼는 것이 뭡니까? 좀 더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한 것,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한 것 등등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우리 시은이하고 정말로 내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주고 더 많이 대화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이미 물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섭섭함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인내하며 자녀에게 사랑을 보이면 마음을 함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년 전에 우리 시은이가 한국에 왔었을 때에 할머니가 있는 아산에서 할머니를 뵙고 올라오면서 시은이가 제 옆에 조수석에 탔습니다. 쭉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면서 안성쯤 지날 때에 제가 시은이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시은아, 아빠가 너한테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내가 너를 젊었을 때 때려주고 너에게 아주 심하게 할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그때는 아빠가 너무 젊어서 몰랐다. 자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렴.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은이가 얼마나 차 옆에서 우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혼났던 옛날에 그 어렸을 때에 그것이 그 내면 깊숙이 살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덮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가정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큐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의 문제를 가족들 앞에 드러내놓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모는 삶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를 인격을 지닌 독립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인정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청지기로서의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변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가 먼저 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훈련을 부모들은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 손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초 제 아내 그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의 딸이죠. 이번에 그 이화여대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모 할아버지가 됩니다. 수능 전날 얼마나 여자아이의 마음이 쫄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간절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험날 내일 네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대학을 합격한 후에 집에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능 전날 기도해 주셔서 그날 밤에 잠을 너무 잘 잤고 불안했는데 너무 잘 잤고 마음이 많이 편해져서 너무 좋았다고 인사를 아이가 정식으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이 악한 세상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를 부모들은 믿음의 부모로서 세상의 일로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훗날 부모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것입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다면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녀와 살다 보면 정말 자녀들의 이 마음과 원활하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화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조금이라도 막힌 담이 있다면 부모가 먼저 담을 헐고 자녀의 입장에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도 저는 우리 아들에게 가끔가다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랑한다. 근데 아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저도요. 이게 끝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이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아들이 40이 넘은 아들이지만은
지금도 저는 가끔가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지만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성품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기른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또한 본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은 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